인생의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들은 흔히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좀 더 베풀며 살걸. 좀 더 용서하며 살걸. 좀 더 재밌게 살걸. 아직 내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지난 1년 돌이켜보면 이런 후회가 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지난 모든 시간들 이렇게 돌아보면 뇌리에 가장 크게 와닿는 그런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그런 단어는 너무나 흔하게 사용하고 너무나 많이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 은혜를 박박할 수가 있습니다. 실상은 은혜처럼 좋은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공짜로 우리가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손길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다 깨닫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분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도 은혜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터, 우리가 사업장 주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것도 이렇게 돌이켜본다면 다 은혜였더라라는 그 모든 과정까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벨에셀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도움의 도움이란 뜻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입니다. 바로 이 에벨에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말합니다. 왜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 에벨에셀의 그 기념들을 왜 세웠을까? 먼저 그 배경을 살짝 얘기합니다. 이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나라가 있었는데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의 또한 이 새로운 지도자, 오늘 등장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모든 어떤 백성들을 미스바 골짜기, 미스바에 모이고 영적 대각성 성회를 펼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내가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다시 한번 여기게 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까지는 블레셋의 어떤 진궁 앞에 싸우면은 정말로 졌는데, 언약궤를 앞에다 놨을 때도 우리가 졌는데, 언약궤까지 빼앗기기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바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둥과 어떤 벼락을 내리셔서 완전히 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까지 물리칠 수 없었던 그 블레셋을 하루아침에 쫓아낸 것입니다. 사무엘과 모든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도록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이 샘 사이에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벨에셀, 바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들은 이 에벨에셀의 이 장소에서도 처절한 어떤 실패를 맛보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 그 패배의 자리를 오늘 새로운 승리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떤 실패의 자리가 어떻게 이제까지 날마다 실패했고 우리가 다 해냈는데 어떻게 그 자리가, 그곳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어떤 에벨에셀로 바뀌었을까라는 이야기.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바로 이 승리의 축배를 들 때도 있고 쓰라린 아픔의 어떤 실패에 그 잔을 마실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실패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우리도 만들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눴으면 합니다. 그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왜 지난 2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살고 있었는지 이 사무엘은 먼저 그 원인을 진단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빠졌을 때, 이렇게 실패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어디서부터 잘못이 되었지?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있더라. 그것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사무엘의 진단, 그 진단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 그것은 영적 침체요. 영적 침체는 결국 삶의 고통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제일 먼저 할 일은 바로 뭐냐? 침체된 그 영적 분위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어떤 부흥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칩니다. 일명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사무엘은 그 모든 백성들을 이 미스바에 불러모으고 금식하고 회개의 어떤 기도를 올립니다.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이 아스다도 이것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를 향하여 그만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실상은 이 가나안 지역의 어떤 바알과 이 아스다롯과 같은 어떤 이방신들을 함께 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블레셋을 이용해서 채찍질로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은 너희가 지금이라도 이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그 상황 앞에서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미스바에 모여 지난 잘못과 어떤 패역함을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근식하며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에 섬긴 자신들의 어떤 죄와 허물을 다 쏟아냅니다. 자신의 모든 허물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실패의 자리로 몰고 가는 가장 주범, 그 주범은 뭐냐? 바로 이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 이거 죄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힘이 듭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삶은 어떤 기쁨과 어떤 평강이 임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버리고 다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서 잡히실 때 이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다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죽음을 무릅쓰고 정말로 주님의 어떤 시선에서 멀어지지 않았더라면 그토록 처참하게 정말 무너졌을까.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그만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신의 어떤 죄와 허물을 우리는 빨리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거룩하신 빛 대신 거룩지 어떤 하나님의 빛 아래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자신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면 멀어질수록 자신의 어떤 허물, 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남의 죄와 허물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 멀어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에베레셀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바로 자신의 어떤 죄와 허물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어떤 의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에 어떤 죄인을 아직도 찾고 계시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바로 그 비결은 뭐냐? 바로 자신의 어떤 죄인됨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은 기뻐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릴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당겨 맞으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바로 이 에베레스의 어떤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뭐냐? 바로 온전한 예배 회복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막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한 곳에서 정말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위기의 그런 순간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워 떨며 이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서 우리를 구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때 사무엘이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이 온전한 번제를 올려드릴 때 역사를 하십니다. 바로 이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태워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입니다. 온전한 어떤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몸과 마음, 힘과 어떤 뜻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누구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몸은 예배하는 자리에 왔지만 딴 생각하고 딴 데 우리가 마음을 든다. 참 예배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 바로 이 사무엘은 이 블레셋의 그 문제 앞에서 왜 이렇게 온전한 번제와 정말 부르짖는 그 기도, 그 몸부림을 이 사무엘이 쳤을까? 사무엘의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 안에, 자신들 안에 더 이상의 어떤 해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아직 방법이 있다 여러분 싶습니까? 아직 여러분의 방법이 있다 싶은데 그 방법을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직 가능성이 내게는 있어 이렇게 싶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가능성을 내려놓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내게 어떤 방법이 있는데 내 이 방법을 내려놓고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능성을 내려놓는데 모세는 40년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애굽의 어떤 미련의 어떤 그 가능성을 내려놓는데 그들 40년 걸렸습니다. 사람이 사느라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닌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도 아닌데 도무지 방법이 없다 싶을 때 깊은 골짜기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싶은 그 가운데 이 사무엘의 번제는 간절해야 했고 이 사무엘의 기도는 부르짖는 그런 기도여야 했습니다. 바로 예배의 승리는 곧 인생의 승리입니다. 바로 이 예배에서 실패하면 신앙생활에서 실패합니다. 결국 인생의 각오자가 된다. 바로 예배의 어떤 승리자가 결국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또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요즘 금요일마다 그냥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23편도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 배경 너무나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의 어떤 쿠데타를 이용해서 그 쿠데타 때문에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야지만 했습니다. 그러고서 쫓겨 도망가는 그런 신세, 울면서 그 피난길에 오르는 그런 모습. 피난길에 오를 때도 어디 가야 돼, 몸에 어디 가야 될 곳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지 알지 못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표현했습니까? 신발도 신지 않고 그냥 내일 먹을 어떤 양식도 없고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울며 그 피난길에 오르는 그 다윗의 모습, 그 피난길에 오르는 그 다윗은 정말 그 쫓겨가는, 정말 어찌 보면은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그 가운데 있지만 어디로 가야 더 안전할까? 안전할 것일까? 이것이 아니라 도망가면서도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경배하는 그곳을 그는 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떡에 이르렀을 때 쫓겨 도망하면서 경배할 곳을 찾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다윗은 믿잖아요. 나의 피난처, 이 피난처는 어떤 장수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내가 쫓겨 도망하고 있지만 내가 더 안전한 것을 찾아서 내가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 안에 라는 것. 이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바로 이 오직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난 경배자로서 이 예배자의 어떤 영성으로 그는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영성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쫓겨가면서도 나는 쫓겨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3편 고백이 이 쫓겨가면서 했던 고백이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을 그는 이야기하고 가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소중히 우리가 여기고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 예배를 통해서
놀란 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움은 예배에서 멀어질 때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잘못된 것이다. 어려울수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여러분들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문제는 어떤 환경은 눈 녹듯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 또한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이 말은 뭐냐? 사역보다 예배가 우선이어야지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일하려고 애쓰지 말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지만 된다. 그것은 바로 오늘 에베레스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무엘은 이 미스바와 이 센세에 돌을 세우다 듣고 그 이름을 에베레셀이다, 그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기념비입니다. 사무엘의 그 에베레셀의 고백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어떤 감사가 그 기념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앞으로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고백이 또한 그 기념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이 감사의 단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그랬잖아요. 무슨 우리가 선물을 하면 그 아이들 어떤 반응이 나올까 부모는 기대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생일 선물에 자전거를 이렇게 사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만약 그 아이들이 아빠에게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 부모로서의 최고의 어떤 흐뭇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감사는커녕 나는 컴퓨터가 더 좋은데 왜 겨우 이 자전거에, 만약 어떤 불평을 한다면 다시는 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부모 또한 마음이 또 같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삶을 보면서 감사가 메말라 있을 때가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감사의 기도, 감사의 표현을 않더라. 계속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달라고만 요구만 하고 있더라. 은혜를 받아도 받는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더 큰 것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그럴 때 그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감사도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평도 하면 할수록 늘어납니다. 나중에는 이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감사도 감사를 하면 할수록 늘어납니다. 나중에는 감사도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과 이 백성들이 에베레셀의 이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면서 감사를 드릴 때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이하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심을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을 감히 침범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땅과 어떤 성읍을 다시 한번 되찾았다.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다시 한번 찾아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점점 불평의 조건들이 늘어나지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감사의 조건을 주신다라는 이런 말이 있죠.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살면 평생도록 문제 해결하다가 끝난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방법이 있으면 해결하세요. 그런데 방법이 없으면 여러분 일찍 손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앞에, 사업장의 문제 앞에 방법이 없으면 그것이 주님의 초대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어떤 축복의 제목을 축복이라고, 그 기도 제목이 축복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고, 어떤 고난을 축복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씨름을 한번 해보시라. 남보다 진한 눈물도 한번 흘려보고, 남보다 정말 몸부림쳐도 한번 보고, 남보다 더 매달려도 보고, 그러면 그 아픔들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의 문제 하나 해결되면 앞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죠. 어차피 문제는 나를 종점 삼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이 문제가 게을러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오래 있을 뿐이지 반드시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지나갔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던, 내가 하나님에게 매달리며 울었던 그런 은혜들에 있으면, 그 흔적이 남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에베레스트 기념탑을 쌓는 것이 왜 중요하냐?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바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이 성인제가 사는 날 동안 막아주신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막아주시는 이에게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승리합시다.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몸부림쳤던 이 사무엘처럼 다시 한번 온전한 어떤 번제, 부르짖는 어떤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에베레스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실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여러분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이 2023년 한 해 이렇게 마지막 주일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죄와 허물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시 한번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최선을 우리는 다해주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역 이전에 진실한 어떤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감사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지나온 시간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비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그 에베레스트 감사의 기념비를 다시 한번 세워질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 에베레스트 위에 다시 한번 임할 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주님 감사합니다.